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1940년 41년 어느 날 베르크소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알리기 위하여 파리의 거리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하여 점령당해서 BC 정부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라서 베르그소는 유대인임을 알리지 않고 뭔가 예외적으로 해주려고 했지만 그걸 거부했지.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유대인들 사회에 미칠 그 영향을 생각해서 늘 행동을 조심하고 살았던 게 베르그손의 말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철학자죠. 그죠? 신앙은 예도가 볼 때는 유대교에 머물러서는 이런 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교에 특히 요한복음 전통에서 사도 요한의 전통에서 나타나는 하느님의 아가페 신의 사랑 그것까지 나가야 베르그손의 종교에 대한 견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았고 프랑스의 지성인으로서 세계적 인물의 반열까지 올랐던 베르그손이 그죠?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이 그죠?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아우슈비츠로 보내든지 사살하든지 그 과정에서 자기 역시 유대인이었음을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함께 했다. 그래서 25년부터 이미 류마티스의 어떤 진행이 심해져서 거동을 거의 할 수 없었어. 그죠? 25년이면 거의 66세죠. 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들, 유대인들은 붙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걸 목격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그 사랑까지도 철학에서 나타나죠. 그죠? 그건 물론 그리스도교의 요한 전통에서 나오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 특히 요한 1서 4장 16절에 나타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베르그손이 말년에 출간했던 1932년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여러분들은 베르그손의 윤리학, 인류학적 사회학 결코 이해할 수 없어. 도덕과 종교에 대한 베르그손의 작품 레드수스 들라 모랄 에 들라 렐리지온 이 작품을 해부하면서 11번째 베르그손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1000개 이상의 강좌들로부터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창조적 진화가 나오고 상당히 오랜 기간 25년이 지나서야 나타나는, 류마티스를 앓으면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죠? 그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죠?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32년에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지속에 대한 철학을 사회학적, 인류학적, 그리고 도덕과 종교를 토대로 하여 이 우주의 생명체와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찰한, 정말 윤리학 중에 최고의 윤리학이 아닐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도전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인류애적인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다른 종들인 이 세계와 우주의 생명체들과 더불어서 공존할 것인지, 특히 오늘날 생태계의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그죠? 베르그손의 철학이 더 주의를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대를 넘어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출발점으로서 결정적인 사유들을 제시했고, 무엇보다도 들레즈를 통하여,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베르그손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 사유가. 독특하게도 베르그손의 사유에는 데카르트뿐만 아니라 칸트와의 대결이 숨어 있어요. 철학자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칸트와 대결하는 베르그손을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도 볼 수 있는, 특히 지성 개념, 엥텔리정스, 이것은 또 이미 창조적 진화에서도 그 대결이 나타나죠, 그죠? 감성론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감각 직관의 형식으로서의 공간과 시간, 선험적 형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베르그손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웃겼겠어. 이 직관 개념을 이런 방식으로 칸트가 감성론에서 제시한 것에 대하여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성의 형식인 범주와의 관계 안에서 인식에 제한을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우주의 생명의 지속과 접촉하는, 실제 자체와 접촉하는 그런 건데, 칸트한테서는 인식의 선험적 형식인 거예요. 이 뜯어 고쳐버리는 거예요. 엥띠시요. 독일어로는 안샤우응이죠, 그죠? 직관. 어떤 것을 곧바로 보는 거예요. 반성적인 어떤 맥이 없이 직접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직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후설에게서도 본질 직관이 중요하지만, 베젠스 안샤우응이라고 첫 장부터 칸트와 대결하는 겁니다. 이 작품의 첫 장의 제목이
l'obligation morale, 도덕적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베르그손의 지성 개념과 앵텔리정스와 앵띠시형, 직관, 그리고 앵스땅, 본능, 이런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이미 창조적 진화 2장에서도 이걸 구분하고 있듯이, 그죠? 근데 이 본능 개념이 이제 이중화되는 거예요. 정말 예리하게 봐야 그게 보입니다. 본능은 창조적 진화에서는 이 세계의 우주의 생명체와, 그죠? 생명의 약동과 공감하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지성은 직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 본능의 생명 공감의 운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직관이 촉발되어서, 그죠? 이 본능의 무의식적 운동을 자기 의식화해야 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하여금 주의를, attention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리게 하여서, 그죠? 지성이, 그 정신이 무의식적 본능을 통하여 생명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 개념은 칸트와 후셀과 완전 다른 거예요. 생명의 약동, 생명의 지속, 질적 시간과 실제 자체와 물 자체와 직접 관계하는 게 앵띠시형인 거예요. 직관인 거예요. 본능은 생명의 운동과 무의식적으로 공감하면서, 그죠? 신체를 통하여. 그래서 지성이 이제 직관을 통하여, 나 역시도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삶의 유용성과 필요를 위해서 난도질한 이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거겠지, 그지? 이런 정도가 창조적 진화에서 나타난 인식론이에요. 근데 이게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으로 가게 되면 이게서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본능 개념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이 작품에서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닫힌 사회가 있어요. 닫힌 사회에서 도덕과 종교의 원천은 본능과 관계해요. 열린 사회에서의 도덕과 종교는 신비주의로 가죠, 그죠? 도덕은 아스피라시옹, 이 닫힌 체계를 깨고 나가는 열망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닫힌 사회 안에서의 생존 본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직관을 통하여 촉발되어서 열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직관이 본능을 자극하여 일깨우지 않으면 이 본능은 뭐예요?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는 단지 생존 본능에 갇혀있는 닫힌 사회의 체계로 머무는 거예요. 쏙 들어져, 그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백날 책을 읽어봐야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앵스땅은 도덕과 종교를 다 형성,
특히 1장 도덕적 의무와 2장 라 렐리지옹 스타틱 정적 종교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생존 본능과 관계하는 거예요. 도덕이라고 하는 거,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거, 사회 체계의 규칙을 만들죠, 그죠? 너는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칸트는 이것을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으로서 보편 이성과 연결시키잖아. 지성의 작용과. 이거 아니라는. 아니 칸트와의 대결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아니고 물론 곤충의 세계, 인간 이외의 종들이 있죠. 그죠? 벌들의 세계, 개미들의 세계에서 그 유기체적 조직, 사회 조직은 자연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사회는 이런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규칙, 도덕, 법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성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거예요. 일면적인 거예요. 이런 도덕적 의무가 형성된 것은 인간이 이 세계에 살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를 구성하는 힘으로서의 이 의무라는 개념, 거죠. 오블리가시옹.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본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삶의 본능, 생존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본능이 습관이 되어서 나타난 게 관습이야. 법이고 도덕적 의무인 거예요. 이 습관. 그런데 지성은 이런 전통적인 관습이라든지 도덕적 규약, 의무 이런 것에 저항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회를 해체해가고 파괴해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유용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지성인 거예요. 지성의 능력은 물질과 기억부터 독특하게 삶과 관련됩니다. 응? 지성은 삶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도구를 만들었다. 호모 파베르. 그러나 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으로 오게 되면은 그 지성은 이제 기계 문명을 만들, 기계적인 것과 관계되죠. 그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어떤 작용을 하는. 그래서 전통적인 관습이나 습관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는, 도덕을 해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성인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서 삶과 관계하는, 물질에 흐르는 이 지속을 물체로 나누고 그걸 계산하여 물체들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관계를 만드는 것. 이 하이데거가 보여야 돼, 이게. 응? 그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로부터 유의미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지성의 삶의 힘인 거예요. 물질과 기억 120여 페이지 전후를 보셔요. 이게 바로 르리브허,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배려의 세계. 도구는
하나의 도구로선 의미를 갖지 않아. 도구는 연관성을 갖고 있어. 지시적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망치는 못을 지시하고, 못은 판자를 지시하고, 판자는 집을 지시하고, 집은 악천후를 지시하면서 결국은 현존자라는 인간의 삶을 지시하는 거예요. 삶은 사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관계 맺게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의 역할인 거예요. 도구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이 생명체를 조작하는 능력이 지성의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은 지성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성이 도덕적 의무와 연결시켰던 칸트가 베르그손 자신의 철학에서는 얼마나 철학적 웃음을 짓게 만들었겠냐고. 이해가 되죠, 그죠? 지성은 이런 방식으로 이미 형성되었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규약, 이런 것들을 그냥 복종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체하려고 해. 그리고 인간의 사회는 또한 이런 지성의 해체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속화돼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서 지성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넓은 다양한 종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잖아. 동물, 식물, 무기물. 그런데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삶의 생존을 위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조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하여 문명이 발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지성의 역할인 거야. 이걸 갖고는 이 우주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파괴하기만 할 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했던 베르그손, 그죠? 근대의 이성의 발달, 자연과학의 무서운 혁명, 그걸 통하여 문명의 이기는 갖고 왔지만 결국은 전쟁을 하는 거야. 결국은 이게 지성의 힘인 거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로부터 종교의 본능적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덕 역시도 생존 본능으로부터 온 거고, 습관으로부터. 종교 역시도 본능으로부터 온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파빌라시옹, 영어의 패뷸레이션 알죠, 그죠? 페이블, 어원이 파블인 거예요. 프랑스 어근하고 영어 어근이 같이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라틴어 계열이라서. 우화란 뜻인 거야. 그죠? 종교는 우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지어내서 날조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날조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신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삶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지성의 발달에 의하여 사회의 생존 본능이, 그죠? 어떻게 보면 해체될 위기에 있을 때 종교는 여기에 대한 방어 본능으로서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는, 가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부터 오는 불안,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종교가 나타나는 거야. 이건 역시도 생존 본능인 거야. 이게 바로 닫힌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는 도덕과 종교의 원천인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럼 이 닫힌 사회로부터 이제 열린 사회로 나가야 되잖아, 그죠? 이 닫힌 사회로부터 열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건 바로 생명 자체의 지속을 깨닫는, 생명 자체의 지속을 깨닫는다는 것은 신적 사랑을 인식한다라. 이미 창조적 진화에서 그 생명 자체, 존재론적 무의식, 잠재성, 이것은 다양한 종들과 개체들을 진화시켜 나가는 우주적 힘이잖아, 그죠? 이게 신적인 거예요. 창조적 진화 250여 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이게 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으로 오게 되면은 이 신적인 게 아무흐, 신적 사랑으로 변해요. 신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신의 속성이 아니라 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요한복음 그죠? 응? 요한 1서 4장 16절, 신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신 역시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 그죠? 이 우주적 생명체와 함께 있는 거야. 이 사랑의 신비가 바로 베르그손의 신비주의인 거예요. 미스티시즘. 마지막에서 4장에서 그러잖아. 3장의 제목이 라 렐리지옹 디나미크. 정적 종교에서 이제 역동적 종교로 가서 마지막은 기계적인 것, 그리고 신비적인 것을 다룬다고. 이 신비적인 게 결정적인 거예요. 어떻게 닫힌 사회의 토대가 되었던 도덕과 종교의 본능이 직관의 촉발을 통하여 열린 사회로 나가는 그러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미스티시즘, 여기에서 신비적인 것, 미스티크,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뭘까?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신적인 것 안에, 무한자 안에 유한자가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이것은 레모시옹 크레아트리스,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에모시옹, 영어의 이모션이죠, 그죠? 감정, 정서, 감동. 그러면 감동, 감정, 정서, 이 에모시옹이 뭐냐? 이것은 지성의 판단과 인간 정신 안에 있는 지성의 판단과 본능의 습관, 그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생명 자체, 신적 사랑,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 우주적 잠재성, 존재론적 무의식,
그것의 힘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 진화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 얘도가 존재의 숲에서 느끼는 이 엘랑귀딸이 얘도 거야? 여러분 거예요? 이 세계에 다른 존재자들이 없다고 생각해. 다른 생명체들이 없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러면 뭐 엘랑귀딸은 뭔 엘랑귀딸, 권태나 이 도시의 아파트 위에서 그냥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권태가 찾아와서 죽어버리겠지. 내게 아니야.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것이 아니야. 창조적 진화에서 이미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 생명 자체, 신적인 것에 어떤 창조적 진화의 계획에서 목표점이 될 수도 있어.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한 260, 70페이지 정도. 이게 초의식이거든. 모든 의식을 포괄하면서 초월하면서 내재하는 내재적 초월인 거야. 베르그손의 철학적 사유의 개념. 시프라 꽁시영스. 이 의식을 깨닫는 거야. 이 의식의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의식의 창조적 진화의 방향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전쟁하고 이 생명체를 파괴하는 게 또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고민하면서 집어넣은 게 인간이 이 생명운동의 창조적 진화의 종점이 될 수도 있다. 목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이 생명 자체의 진화적 창조는 단지 어떤 특정 목적에 갇혀 있고 특정 방식으로 기계론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성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경험적 조건의 장을 넘어서서 이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베르그손은 이미 창조적 진화에서. 그러니까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도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인간 사회 안에, 닫힌 사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어떤 투쟁, 싸움의 씨앗이 인간에게 있지만 이미 과도정이죠. 과두제, 군주제, 귀족제.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로 오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개인의 생명이 과연 생명 존중이 우주적 생명 존중, 그리고 인간 이외의 다른 종으로까지 퍼져나가는, 예도는 읽다가 거의 불교랑 거의 같이 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그리스도교, 그죠?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단지 교회의 어떤 부나 가족 중심의 사랑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런 이게 무슨 아가페야 이게? 자기 국가, 자기 가족에 갇혀 있는 닫힌 사회의 종교지 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리스도교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죠, 그죠? 이런 거는 베르그손의 어떤 신적 사랑이란 개념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교지만은 실천이 없잖아. 다른 생명체를 사랑하기는커녕 가족을 넘어서서 사랑이 넘어가는 경우도 드물어. 물론 뭐 자본주의의 특징도 있겠죠, 그죠? 그게. 그래서 들레즈가 가족의 어떤
이 아버지를 파괴해야 된다 그러잖아. 노마드가 되려고 한다. 이 자본주의 욕망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종교지. 베르그슨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모시옹이 뭔가 하면은 인간의 지성 그리고 삶의 유용성에 따라서 관계를 설정하는, 그래서 도구를 이용해서 삶의 필요를 얻는 이 지성의 판단과 그리고 본능적 습관에 의하여 형성된 그런 규례나 규약, 의무 이런 것들 사이를 삐짓고 올라오는 신적 사랑, 생명 자체의 감동, 감정이 있는 거야. 그게 에모시옹이에요. 예술가가 영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창조적 힘인 거예요. 창조적 감정인 거야. 이걸 받은 자들이 이 정서에 공감하여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그래서 신비주의는 뭐냐? 이 신적 사랑으로서의 생명 자체의 우주론적 무의식의 존재론적 힘, 이것에 어떤 창조적 진화의 노력을 함께하여 접촉하여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신비주의예요. 쏙 들어져, 그죠? 이건 초인인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사회에서의 긍정적 도덕이, 도덕적 경우, 긍정적 종교, 사랑의 종교의 힘인 거예요. 이 정서를, 창조적 정서, 생명 자체, 신적 사랑의 창조적 정서를, 창조적 감동을, 감정을 자기 것으로 삼고 여기에 복종하여 실천하는 자, 이 자들이 열린 사회를 향하여 나가 닫힌 사회를 개방하여 열린 사회로 나가는, 이들은 결코 가족에나 아니면 국가의 애국심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이 닫힌 벽을 깨고 타자를 향하여 개방하면서, 이게 뭐 아가페의 사랑이지 뭐. 응? 개방하면서 니체적으로 초인이 되어 인간의 다른 종족들 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 자체의 무의식적 잠재력과 접촉하여 거기로부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창조적 진화의 자유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 의하여 이 신비에 의하여 닫힌 사회가 깨지면서 열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서 종교는 뭐야? 닫힌 사회에서의 종교는 단지 우화를 만들어내는 가짜 본능이었어. 생존 본능에 머물렀던 거야. 그냥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국가만. 그래서 인간 이외의 다른 종들이 죽든 말든 전쟁을 하고 멋대로 파괴하면서 자기의 지성을 뽐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생명 자체의 에모시용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에 의하여 신적 사랑에 이 우주적 모든 존재자들을 포괄하면서 열린 사회로 가는 자들은 이 생존 본능의 직관을 통하여 이건 안 된다, 여기서 더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본능을 일깨워서 생명 자체의 이 초의식을 자기 것으로 만든 자들인 거예요. 이 신비가 바로 신적 사랑의 생명 자체의 잠재성을 창조적 자유로 만들면서 지금도 이 인류 전체의 진화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도덕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닫힌 사회에서의 종교는 어떤 특정 생존 본능에만 갇혀 있는 그런 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도덕이든 종교든 다 억압이고 강박이었어. 이 억압과 강박이 깨지는 것 역시도 진짜 종교, 진짜 도덕, 그건 바로 생명 자체인 신적 사랑, 그것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게 될 때 창조적 감동, 창조적 감정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실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종교에서의 베르그손의 사유에서 중요한 건 단지 관조하고 명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정말 베르그손의 사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의 신, 그죠? 그게 갇혀 있잖아요. 이걸 깨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죠? 특히 사도 요한의 그 아가페 사랑의 개념, 물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그것을 베르그손은, 그죠? 완성된 종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베르그손의 생명 자체, 창조적 진화였어. 이 우주의 잠재적인 거예요. 신의 영인 거예요. 정신인 거예요. 생명이고.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 그죠? 신학자. 그런데 이건 실천하지 않는 자에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기 영혼 구원만 신경 쓰고 가족의 건강만 신경 쓰고 이게 신을 믿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한테는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이든 뭐든 닫힌 사회 안에 있는 생존 본능에 갇힌 종교에 빠진 자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의 다양한 생태계의 문제를, 그죠? 제고하면서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인간의 생존 경쟁, 거기에만 몰두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사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성이라는 개념도
물론 창조적 진화에서도 나타나고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지만, 그것은 베르그손에게서는 단지 어떤 것을 관조하고 명상하고 플라톤식으로 모든 존재자들 안에서 형상을 보고 이데아를 보는 게 아닌 것. 단지 어떤 창조적 진화에서 비유로 나타나는 것처럼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그죠? 그 동굴 안에서 그림자를 보거나 뒤로 돌아서 태양빛 자체를 보는, 그래서 이데아의 선명성을 바라보는 순수 인식과 관계된 게 지성이 아니야. 지성은 오히려 땅을 파고 소와 함께 밭을 일구는, 그래서 근육을 느끼면서 거기에서 삶을 영위해가는 인간의 삶의 기능과 관계된 게 마치 농부가 노동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여기에 지성의 기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은 뭐예요? 이미 고대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의 도구를 다루는 기술, 노동과 관계되어 있었어. 그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달한 게 지성인 거야. 지성은 처음부터 발달한 게 아니에요. 이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 물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성이 발달한 거야. 이런 거는 니체랑 같이 가. 인간의 삶의 수단으로서 발달한 거야, 이성은. 이 지성이 이제는 근대의 과학의 발달에 의하여, 그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하고,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직관을 통하여 본능을 일깨워서 신비로 들어가서 이 지성에게 너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지, 그리고 각성시키면서 이 직관이 생명 자체에 다른 종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생명체의 생명 자체로 눈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지성의 경험의 장을 확장하라. 그래서 직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직관을 통하여, 그죠? 지성이 볼 수 있는 경험의 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 확장은 순수 과거를 지배하는, 순수 기억을 지배하는 생명체 전체의 젖줄로서의 잠재성, 생명 자체의 목소리, 신적인 것, 신적 사랑의 목소리,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지성에게 일깨우는 게 바로 엔티시형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어떤 사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도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식이 다가 아니라 그 의식을 형성하는 초의식이 존재합니다. 그 초의식은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과 잇대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실천하지 않는 종교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게 바로 베르그손의 종교요, 도덕이었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